안녕하세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는 바이블 1189 70번째 날, 오늘은 출애굽기 18장입니다.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근처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마실 물이 없으니까 모세에게 물리적인 폭력까지 사용하려고 따지며 대들다가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그 소동을 틈타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오고 그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이방 민족과의 첫 번째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지금껏 수백 년간 노예로 살던 오합지졸 이스라엘과 호전적이고 전투기량이 출중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사실 누가 보더라도 싸움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들판에서 싸우는 이스라엘을 위해 산 위에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들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전쟁의 승자는 이스라엘이었죠. 18장은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된 이런 소식을 듣고 모세의 장인이 찾아오면서 생긴 일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모세가 목숨을 걸고 애굽으로 들어가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동안 아내와 아이들은 모세가 40년간 살던 장인의 집에서 보호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무사히 광야로 나오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감격스러운 가족 상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첫 번째 이야기는 모세가 장인을 만나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는 내용이에요. 모세는 본인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능력, 그 역사를 자신의 장인에게도 전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인도하시는 참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온 천지의 하나님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었다는 거죠. 모세의 장인은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애굽의 바로와는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합니다. 그 역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이방의 제사장이었던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와 희생 제물을 드리고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게 되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모세의 장인이 건넨 충고와 조언에 관한 내용인데요. 수백만 명이 애굽을 빠져나와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 광야를 행군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어떤 행정적인 시스템 또는 사법적인 제도를 갖추고 있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세는 모세대로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그 모든 일을 감당하느라 힘이 드는 거고요. 백성들은 또 백성들대로 일이 원활하게 처리되지 않으니까 답답한 상황이었죠. 모세의 장인은 이런 이스라엘 공동체에 뭔가 제도와 조직이 필요하다고 조언과 충고를 하게 되는데, 우선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고 모세의 권한을 위임할 지도자들을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겠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리고 진실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그 조건을 분명히 합니다. 모세는 장인의 충고와 조언을 따라 지도자를 세우고요. 자신의 권한을 위임함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또 신속하게 이 공동체 안에 크고 작은 일들을 처리할 수 있게 됐고, 그것이 백성들에게도 유익했다는 결론으로 이 18장이 마무리됩니다. 이 1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무사히 빠져나왔다는 것과 그렇게 빠져나오기까지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비롯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또 그렇게 애굽을 나오고 난 뒤에도 하나님이 바닷물을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무사히 건너게 하셨고, 그들을 뒤쫓는 바로의 군대는 그 홍해에 모두 몰살을 당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들이 우리에게만 놀라운 이야기가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 주변의 나라들 그리고 민족들에게 그것은 이미 놀라운 소식이었고요. 도대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이런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지 그들에게 화제의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1절을 보세요.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이미 광야에도 그 소문이 쫙 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딸과 손주를 맡겨두고 떠난 사위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던 차에 이젠 됐구나 싶어서 모세의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모세가 장막을 친 곳으로 이 장인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그때 모세가 가족들과 눈물의 해요를 나누면서 이방 사람의 제사장이었던 장인에게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일에 대해 간증을 나누게 됩니다. 8절을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그러자 장인인 이드로의 입에서 뜻밖의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푸신 것을 본인도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겠다고 고백하는데, 그 고백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11절과 12절을 보세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은 말과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모세의 행동과 그 결과를 한번 보세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나만의 것으로 끝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들, 아직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경험한 은혜를 나누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것도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시려고 부르셨고 인도하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에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을 통해 애굽과 온 세상도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의 고백과 간증을 들은 장인 이드로가 이방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번제와 희생 제물을 드리기까지 하는 거죠. 그리고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애굽에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민족들도 함께 그들을 따라 나온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먼저 우리 안에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먼저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건 때론 홍해를 가르시는 것처럼 나에게 큰 기적일 수도 있겠고요. 때로는 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같이 일용할 양식을 얻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느낄 만큼 작은 행복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하나님이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민망해지는 경험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 겁니까? 원망과 불평이 들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경험하는 감사의 순간도 우리가 느끼는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그 은혜 안에서 살고 있다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삶이 있어야 우리의 입을 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때 그 은혜를 누군가와 나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게 어색할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용기가 필요한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해보세요.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서 그 은혜를 나누는 일이 우리에게도 기쁨과 보람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나눔을 통해 모세의 장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함께 교제의 자리에 들어왔듯이 우리의 간증과 나눔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우리의 간증과 나눔이 필요한 바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는 기적이 우리를 통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렇게 모세의 고백과 간증을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함께 제사를 드리고 교제한 그 이튿날, 장인 이드로는 모세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크고 작은 일들을 처리하느라 하루 종일 백성들에 둘러싸여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사위를 불러서 물어보는 겁니다. 왜 일을 그렇게 혼자 다 떠안고 힘들어하느냐고요. 17절과 18절을 보세요.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그러면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21절과 22절입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을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앞서 20절에서 우선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이 우선이고 그런 다음에 10명을 담당할 10부장, 50명을 담당할 50부장, 100명을 담당할 100부장, 1000명을 담당할 1000부장까지 이렇게 지도자들을 세워서 일을 위임하고 분담하면 모세에게도 공동체에게도 유익이 될 거라는 조언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 이제 시작한 공동체였기 때문에 어떤 제도나 조직도 채 갖추지 못하고 모세 한 사람의 카리스마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공동체의 문제점을 잘 꿰뚫어 본 조언이었죠.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일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루고 있는 공동체가 크든 작든 혼자 모든 일을 걸머쥐고 있는 건 건강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두 가지의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또는 내 권한이 줄어드는 것이 싫어서 다 자기 손에 쥐고 있어야 마음 편한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부담이나 짐을 지우는 것 같아 미안해서 그냥 내가 다 떠안는 것이 자기 희생이라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첫 번째든 두 번째든 그건 건강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첫 번째라면 내가 다 쥐고 있어야 한다는 욕망을 내려놓는 게 필요한 거고요. 두 번째라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분들은 그게 특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이 쥐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특권이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할 몫인 거고요. 두 번째 분들은 그게 짐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내가 희생해서 다 떠안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짐을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의 교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거 목사님 얘기예요 그럴 것 같아서 솔직히 저도 묵상하면서 저에게 크고 작은 적용을 하게 되는 본문이기도 했거든요. 이제 시작하는 작은 공동체다 보니까 그냥 모든 일을 제가 다 안고 가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저도 모르게 일을 분담하거나 나누지 못하는 저를 보게 되더라고요. 혹시 일을 나누고 분담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짐이 되고 오해가 되지 않을까 싶은 걱정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 계시는 장로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여기서 목사님을 오해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진심을 나누는 공동체니까요. 그 말이 저에게는 굉장히 힘이 되고 은혜가 됐거든요. 그래서 참 곁에 있는 사람들이 소중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본문은 단순히 조직과 체계를 세우고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 법 이런 지침서가 아니잖아요. 조직을 만드는 법 이래서 누구는 어떤 일을 맡고 누구는 그 일을 맡고 그러고 나면 이제 그건 그 사람 일이니까 그게 당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일학교 교사를 하건 식당 봉사를 하건 안내를 하건 그건 그 사람이 맡은 일이니까 당연하게 해야 돼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고마워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 그런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기계의 부속품에 불과한 것 같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떤 조직을 위해 이용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회의에 빠지게 될 때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닙니다. 당연한 건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그래서 참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고마운 사람들인 겁니다. 일을 나눌 사람들이 있다는 게 고맙고요. 함께 할 사람들이 있다는 게 고맙고요. 그런 나의 마음을 오해하지 않는 진심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건 참 고마운 일이죠. 그리고 그걸 고맙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그 공동체를 빛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 22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누가 누구를 돕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공동체는 사람의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해 먼저 우리 스스로가 다듬어져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일을 덜고자 일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조직을 위해 개인이 희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함께 나누는 것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 보람도 우리 모두의 것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누는 거고요.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늘 우리의 고마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몸을 이루는 교회가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고마워하고 함께 일을 나누는 것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고 우리 모두의 보람이 되는 곳이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이블 1189 적용입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은 말과 삶으로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자신이 경험한 은혜와 하나님에 대해 간증하고 나누었던 것처럼 오늘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중요한 사람에게 내가 간증할 만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 언제든 나눌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생각해 보시고요. 누구와 나눌 수 있을지 실제로 그 나눔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의 일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는 겁니다. 혹시 내가 일을 나누지 못한다면 모든 걸 내가 해야 마음이 편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남에게 지나치게 폐를 끼치기 싫어서인지 생각해보고 어떻게 건강하게 일을 분담할 수 있을지 실천해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섬김을 담당하는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보고 그 감사를 표현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과 놀라운 일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큰 은혜의 손을 펼치사 강한 팔로 우리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든든함과 감사가 오늘도 우리의 찬송이요 행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날마다의 찬송과 감사가 끊이지 않고 경험될 수 있기를 소망할 때 동시에 그 은혜를 내 안에만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뜻하셔서 만나게 하시는 누군가에게 그 은혜와 삶의 간증을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 말로 전하고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에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짐도 부담도 되지 않을 수 있는 마음과 함께 또 누군가와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도 있다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바라보며 같이 땀 흘리고 같이 발맞추어 걸어갈 수 있는 형제와 자매를 고마워할 수 있는 마음이 먼저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그 마음들이 모여 세워가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또한 우리의 기쁨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